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나는 무엇을 남기는가 혹은 남겨야 하는가,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뭘 남기겠습니까? 이름 습자는 남기겠죠, 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늘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는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내 인생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파생된 인생의 12가지 문제, 내 능력, 내 경험, 내 무엇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결론을 내린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오늘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문제라고 여기면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오늘 내 문제라고 여기는 거 이것까지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발견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오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어디 가서 또 뭘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또 어디 가면 또 아주 빛가번쩍한 뭐가 아주 획기적인 뭐가 혹 있을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데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하면 그건 방황이에요. 방황. 영적인 방황.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곳에 갔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 은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적, 이적, 마귀도 행해요. 무속인도 행해요. 술사들도 행해요. 마술사들도 행하는데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이다 라는 결론을 딱 가지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근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 축복하는 근거가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근거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가 지금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야밤도주, 대낮에
사실은 그 에서가 보는 데 간 게 아니라 에서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해가 뉘엿뉘엿 밤에 뭐 랜턴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있겠어요? 그 당시는 비행기로 간 게 아니요. 막 걸어간 것 같아요. 어디에? 저 하란 땅, 저 어머니 리브가 오빠가 사는 저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돌 하나 있는 거 베개 삼아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이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이요.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 많은 말씀, 많은 약속이 있지만 딱 하나를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딱 하나를.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하나를 요약하자면, 그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얘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가 다시 부모님이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지키마. 너를 보호하마. 너에게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게 베델의 약속이요. 근데 야곱이가요, 그 베델의 약속을 듣고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창세기 28장 21절에 20절에 서원하여, 20절에 야곱이가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가 서원을 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21절 뭐뭐 하면, 영어에 그걸 보고 조건절이라고 그래요. if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야곱이가 잘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가 받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될 텐데,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내게 해 주신다면, 뭐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터가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근거가 뭐라고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야곱의 기도가 사실은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서원하여 하나님께, 그거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엄포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포.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습성이 자판기식 기도라. 자판기식. 1,000원짜리 하나 누르면 뭐가 하나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자판기식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약적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야곱이가 가면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요, 야곱이가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일평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생고생을 해. 생고생. 그거 보고 생고생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냥 떼 던져버리고 내가 뭘 열심히 이루려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언약적인 축복을 붙잡기보다는 자기의 능력, 그 이제 인본주의를 최대한 발휘하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얻는 건 있지만 그만큼 고생해요. 자, 야곱이가 드디어 이제 약복강가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올 때 약속대로 거부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양떼를 거느리고
12 아들 거느리고 또 부인들 거느리고 부모님께로 가려고 하니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약복강가에 다른 모든 양떼 모든 그 가족들 자녀들 다 보내고 야곱이가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사실은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 지난 시간에 제가 터닝 포인트, 전환점,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약복강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야곱에게는 약복강가의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냐?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내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표, 요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인생 여정을 가면서 요 전환점의 시간이 어릴 때 있으면 좋겠을까요? 뭐 연세 드시고 노후에 있으면 좋을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죠. 어릴수록 좋겠죠. 어릴수록.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 이런 전환점의 인생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언약 안에서 이걸 발견하고 그 터닝 포인트의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요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옆에서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서 하나님이가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가 예를 들어, 아이고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는 대견스럽네, 이제는 드디어 대견스럽게, 하나님이가 야곱이가 대견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다시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이라고 하는 요 신앙으로 야곱이가 딱 준비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드디어 야곱의 인생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통해서 전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12지파를 통해서 여는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약복강가의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축복받을 근거가 뭐라고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받을 근거, 언약이 언약. 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지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상적인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어떤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거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렇고.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오늘은 수요일이죠. 어제 그제가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우리 강남노회 노회를 마치고 아마 한 시간이 한 오후 6시쯤 제 담임 목사실에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왔어요. 그분 얼굴을 잊을만 하면 오시는 분이요. 한 1년 만에 또 오신 것 같아. 양복을 입고 말쑥한, 제가 이렇게 뵐 때는 한 70대 되신 아주 신사분이요. 그분이 오셔서 1년 전에도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목사님, 지금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 이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걸어보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주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건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뭐 선생님이 돈을 혹 가진 거는 얼마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전 돈 한 푼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건물을 우리 선생님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목사님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걸 그분하고 대화하니까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그분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대요.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30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것도 직접 말씀하신대요.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도가 이거 보고 보니까 요 정상도의 정상 데드라인을 넘어서 대화하는 그 어떤 포기, 생각의 포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건물을 우리 선생님에게 주시려면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왜 주셔야 될 이유, 그럼 선생님이 돈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라도 선생님에게 붙여줘 가지고 역사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역사하실 텐데 그러면 누구랑 연결된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걸 철떡같이 믿고 있어. 1년 전에도 와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랬어요. 바닥 평수가 몇 평입니까? 대략 그랬더니 5,000평이래. 5,000. 여러분 5,000평 바닥 평수는 우리 이 저 주차장까지 다 이게 1,000평이에요. 이거 5개 되는 건물에 빌딩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게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냐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난 겪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뭐냐요? 제가 이야기해도 안 들으실 건데 뭐 제가 이야기해도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선생님처럼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제가 손을 대서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냥 나가셔서 제가 뭐 그런 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분은 제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고난은 반드시 떨어지지 않아. 그 고난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말씀을 들어도 그분이 강단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와서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는 완전히 저 상상의 세계를 그 속에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상적인 어떤 인간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뭐 달나라 이야기처럼 공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언약 안에 있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 사실 이제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뭘 남길 것인지, 단순히 이름 석자만 남기고 갈 것인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자 이삭의 결혼, 이삭이 누구죠? 누구 아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보죠.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어요. 자, 창세기 24장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누구에게? 늙은 종에게. 여기서 이름을 쓰지 않고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그리고 3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와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사실 그 땅이 창세기 11장 31절에 하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란 땅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사실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던 하란 땅, 그 하란에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 땅으로 이 종을 보내면서, 자, 여기 나오는 늙은 종, 성경 표현대로 그냥 늙은 종, 사실은요 이 늙은 종이 그냥 이름이 없지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내 지금 상태가 이런데 내 종 중에서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길리운 자,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맡아서 자식처럼 길리운 자, 이 길리운 자를 우리가 상속자로 여겼으니까 그 상속자 이름이 엘리에셀이요. 엘리에셀. 사실은 제가 그래서 주석을 한번 봤어요. 이 창세기 24장에서 늙은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만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미션을 줘요. 뭐라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저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 부인이 될, 자부가 될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게 미션 내용이에요. 자, 내 고향, 내 친척에로 가서 이삭에 될 아내를 택하여 오라 그러는데, 자, 여기 창세기 24장을 잘 보시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후반전에 보면 중간에 있네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도 앞서 보내실지니. 이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주인의 고향 땅에 가긴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뭘 이야기하느냐? 영적 사실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사실을. 엘리에셀아, 너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주의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러니 가봐라. 이 아브라함에게 이 영적 사실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말이죠. 그 주인의 이제 그 족속들이 조상들이 사는 그 땅에, 친척들이 사는 그 땅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해서 사실은 어느 집 규수인지,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그 부모님의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가봐라. 간 거예요, 그 땅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 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이요, 12절 한번 보시면, 12절, 여기 한번 24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나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군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름도 석자 모르고 누군지도 알지도 얼굴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는 늙은 종.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중대한 미션을 받고 와서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둔 자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100%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믿는 기도예요. 네? 이름 석자도 모른다니까. 얼굴도 몰라요. 누이지 귀순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 주인을 위하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100%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기도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여기 13절 14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군지도 모르니까 우물가에 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만약에 여인이 오면 나로 좀
물 좀 마시게 하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내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 낙타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위하여 예비한 여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물가 곁에 있는데 마침 어느 한 소녀가, 아리따운 소녀가 그 우물가에 왔어요. 물을 깃습니다. 물을 길러요. 그때 이 엘리에셀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물을 떠서 이 엘리에셀에게 주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면서 당신이 타고 온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좀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물을 길러 그 약대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자 여기 21절 하면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약대들에게 물을 주는 모습을 묵묵히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 주인을 위해서 예비한 여인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로 저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고 그 중요한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 자기 기도 내용대로 지금 뭐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종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그리고는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종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제는 일을, 중요한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2절에도 그래요. 52절, 사실은 이 여인을 따라 그 집에 가서 그 오라버니에게, 식구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내 주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이 소녀가 이 기도대로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쭉 24장 후반에 나와요. 그리고서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경배의 모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 중요한 일을 마치고 감사하는 모습. 자,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단순히 그냥 늙은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왜?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 대하여 분명히 예비된 어느 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언약 안에서 믿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늙은 종은요, 무슨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물끄러미 묵묵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중요한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더 나아가서는요, 요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병이 몇 명이죠? 318명 가병이 있는데, 그 가병들이 그냥 집에서 일하는 가병, 그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예배를 배우고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이 종이 사실은 제자의 제자, 증인이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주변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같은 종이지만 엘리에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남겼어요. 기도의 사람을 남겼어요. 뭔가 복음의,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의 제자, 전도 제자, 증인, 이런 사람을 남기는. 자, 그래서 늙은 종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리브가가 자, 리브가가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느 늙은 종이 와가지고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늙은 종을 따라가겠냐라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창세기 24장 60절 한번 보세요. 60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 가족들이 말이요, 그 오빠와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뭐라 그래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는요 언약적인 기도예요. 언약적인 기도. 자, 이 리브가는 여인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지고 언약의 백성을 찾아 손손, 언약의 백성을 찾아 손손 이 언약을 전달할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고, 이거는 내 시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그 언약적인 내용이 사실 그 한마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여인이 어떤 믿음, 이건 언약적 믿음을 소유한 리브가예요. 자, 여기서요 듣도 보도 못한 늙은 종이 와가지고 어느 남자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도 본 일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늙은 종을 따라 나서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이 시집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시집가고 싶었으면 따라 나서는가. 그런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시집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 따라난 게 아니라 천만인의 어미가 될 언약적 믿음 안에서 지금 리브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자, 세 번째는요, 자, 창세기 24장 63절 보면 이삭이가 저 저녁 때가 되었어요. 들녘에 나가서 그 삶의 현장이요. 무슨 현장? 삶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어요? 묵상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 늙은 종을 보내놓고 자기는 뭐 했느냐? 이삭은 뭐 했겠어요? 늙은 종을 보내놓고, 중요한 미션을 안고 간 늙은 종을 보내놓고 이삭은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묵상하다가 묵상이란 단어. 이삭은 평상시의 삶의 현장에서 묵상 기도가 체질화되어진 사람이에요. 습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묵상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묵상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 기도는 그냥 삶의 순간순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그 습관이 들어야 되느냐? 내가 어디를 간다, 어디에 도착했다. 그럼 나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어느 현장이든지 거기 도착하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앉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시간 돼가지고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 가든지, 자, 예를 운전하는 사람 아침에 운전대에 딱 앉으면 뭐부터? 묵상 기도부터. 회사에 가서 내 책상에 앉으면 뭐부터? 기도부터. 버스 타고 간다, 버스에 딱 올라타면 뭐부터? 기도부터. 쓰든지 앉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이제 묵상 기도예요. 어디에 가도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잠깐 기다린다면 그 현장에서 묵상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묵상 기도가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참 연약한 부분이 요 부분이 잘 안 되어져 가지고 습관이 그렇게 안 되었어. 묵상 기도하는 것이 이게 생활 속에 습관으로, 이게 완전히 체질로 습관화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 있든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묵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되어질, 하나님이 역사하실 되어질 일을 기도하고 있다가 리브가를 맞이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결혼에는 언약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요 모습이 사실 언약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 요 늙은 종을 보면서 사실 요걸 엘리에셀,
라고도 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죽음. 자,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가 남긴 것. 자, 두 번째 볼게요.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자, 7절에 보니까 향년 몇 세? 175세.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몇 세였어요? 몇 세였어요? 75세. 그러면 몇 년? 자, 100년이라는 세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175세, 100년의 세월. 자, 이 100년의 세월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는,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 역경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은 100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언약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10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기운이 다하여, 뭐가 다하여? 기운이. 자, 기운이 다하여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운이 다하여, 기운이 쇠진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일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내가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그곳, 내가 돌아갈 내 열조의 그 고향. 자, 기운이 다하여. 자, 사람이요, 사실은 나중에는요, 숟가락 들을 기운이 없어.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잖아요. 숟가락 들을 기운이 없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이 없어. 기운이 진하여, 기운이 다하여. 인생은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떠나는데 돌아갈 내 고향이, 열조가 있는 내 고향이 있다는 사실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 인생을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운이 다하여 돌아간, 여기에 자, 네 번째 보니까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가 무엇을 남겼는가? 여기 보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의 후대를 남겼는데, 후대 이삭을 남겼는데, 어떤 이삭을?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뭘 남겼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를 남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 부모가 이 땅을 떠나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라도, 부모가 더 이상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축복하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진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는 행복한 부모예요. 여러분, 뭘 남겨야 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후대를 남겨야 돼요. 후대를. 이 후대를, 자, 부모된 자로서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뭐 이것저것 남겨가지고 자녀에게 주는 그거 이상으로 세상적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자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였어요. 가장 단순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모인데 아브라함이 뭘 남겼냐? 후대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사실은 제자를 남긴 거. 그게 제자예요. 누가 제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단순한 그냥 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제자를 남긴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자녀지만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축복의 자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제자, 후대를 남기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땅을 떠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기도의 제목을 찾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드디어 이삭이요 거부가 되었어. 거부가 되어진 이삭, 거부가 된 이삭. 창세기 26장. 자,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을 읽어보니까 얼만큼 거부가 되었느냐.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후대를 남겼다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후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복을 주셨느냐? 1년에 농사를 했더니만 농사가 100배나 얻는, 100배 샘을 팠는데 거기에 그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 샘을 빼앗으면 그냥 줬어요. 사실은 또 주고 딴 데가 또 샘을 파니까 또 와가지고 이 샘 우리 거다. 결국은 양보 그랬는데도 나중에 뭘 얻었어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원을. 나중에는 르호봇이라는, 르호봇의 축복. 22절 창세기 26장 2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증인으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24절 약속합니다. 뭐라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뭐 있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라는 단어가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듣고 휙 지나갈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 그것이 끝.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자녀 인생 문제 끝. 부모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자녀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를 남긴다면 부모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그 자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이런 복음의 제자, 믿음의 후대를 우리는 반드시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또 이삭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뭐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이삭. 25절,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삭이가 본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이삭이가 보면서, 사실은요 우리는 모델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모델을 부모한테서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모델을 누구한테서 보면 되느냐? 부모님한테서. 그럼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게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 안에 있다는 이 언약,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심어도 우리 아이가, 내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델. 자, 더 나가서는, 자, 네 번째는요,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왜 거부가 이삭이가 거부가 된 근거가 뭐냐? 근거. 창세기 22장
뭐죠? 그게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요. 모리아산 사건. 그 무슨 사건? 수양 사건. 수양의 사건이요. 이삭 대신에 누가? 이삭 대신에 수양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이. 사실요, 요 모리아산 사건이, 수양의 사건이 장차 오실 메시아 십자가 사건, 복음의 복음.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 뭐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었느냐? 복음이. 나 대신에 수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수양이, 수양의 비밀, 복음의 비밀, 언약 안에서 어릴 때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면 잘해서가 아니라 모리아산 사건의 수양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복음을 체험하고 어릴 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후대, 그런 제자. 자, 뭘 남겨야 되느냐? 요 부분을 우리가 잘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이삭,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 응답을 누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 요 믿음을 딱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후대가 증인으로.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면서,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면서 단순히 일만 시키는 그런 종이 아니라, 업신여김 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맡길 만큼 믿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 그런데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배웠느냐? 믿음을 배웠어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와 예배의 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언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보면서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실 믿음을 배우면서 모델을 누구로 삼았느냐? 그 주인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요 늙은 종도 증인으로 서는, 후대도 증인, 이 늙은 종도 증인.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론을 맺자면, 자, 세 번째, 자, 저와 여러분 뭘 하는 낭여? 복음의 제자, 전도 제자. 이걸 뭐 다른 단 전도 제자, 증인된 전도 제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할 그런 증인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일평생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언약의 후대, 언약의 후대. 그리고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인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거 보고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증인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또 이 복음을 전달할 증인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약 마음 깊은 곳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져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후대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찾아선선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우리가 추석을 맞으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의 영적 사실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우리 또 이번 추석에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 우리 모든 또 우리 가문의 식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